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르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자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 내가 알고 이스라엘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나만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쓰리를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웅켜갈지라. 내가 탈주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현실 안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사실상 없으신 것과 다름없는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기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실 일이 없다고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안 계신 것 같을 때, 마치 하나님이 작정하고 숨어 계시는 그런 때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은폐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늘 5장은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가도 자기를 숨기신다고 하죠. 15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켜 하나님 집 안에 계시면서 마치 밖에서 아무리 노크를 해도 만나주지 않는 그런 사람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은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침묵을 경험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는 가장 흔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고치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호세아서에서 다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호세아의 아내, 죄가 많았던 고멜, 그 고멜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그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투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이스라엘이 죄인이라는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주로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은 엄한 목소리로 죄를 지적하지요. 마치 한 명의 죄인을 가운데다 두고 변호사의 말도 필요하고 검사의 말도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오늘 5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죄인을 그 상태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지도자들과 종교의 타락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껍데기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지 않았고 음란한 마음, 물질의 풍요만을 바라는 우상 숭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치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이면서도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 가장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어느 때일까요? 대놓고 결별을 선언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는 것은 차라리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장관리라고 하죠. 상대방을 내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지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으로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종교적인 음행이다 하시는 거죠.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나와도 나 자신을 드리려 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 대비 얻을 것에만 마음을 쓰며 일종의 기독교를 액세서리나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부적 정도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소나 양떼를 끌고 와도 나를 만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은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형식적인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모든 순간이 다 무조건 그런 이유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더디고 예배가 메마른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의 자리로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폐하시면서 우리를 그저 방관하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적극적으로 징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폐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며 평안하다 여기는 상태로 죽음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마치 앞에 빙하가 있는지도 모르고 질주하던 타이타닉호 안에 VIP들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교정하는 그런 징계로 이끄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침묵처럼 느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무언가를 고치려면 찢으신 후에 싸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쟁을 겪게 하십니다. 5장 8절 너희가 뿔나파를 불 것이라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의 경보가 울릴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수르라는 이방 국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까 보았던 15절은 하나님의 침묵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죄를 뉘우칠 때 그때서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던 그곳에 오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셔서 진짜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그때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루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회개는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는 결코 거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음처럼 냉정하게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열정과 질투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품고 안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며 그분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침묵의 자리에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